기태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권면들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을 참 많이 겪더라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아요.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서 보내요. 수많은 위험들을 당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속상하다, 지친다, 힘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힘들어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든든하게 무장해서 승리할 때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 있지 못할 때, 실족할 때, 연약할 때 바울의 애간장이 높고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한 영적인 권면들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내용입니다.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님의 역사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드세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근데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지혜, 우리 의지로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시는 능력도 주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들 다 떠는데 다윗이 담대해요. 골리앗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근데 이렇게 담대한 근거가 뭐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협박을 받아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제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 다음 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이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 중에 하나인데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줄 빤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빤히 알면서도 가볍게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계 선지자들이 있대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들을 파송에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요, 신생교회입니다. 50년 되고 60년 되고 100년 된 전통교회가 아니에요. 전통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빠져나가도 변동이 별로 없어요. 후임자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돼서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생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둘이 빠지면은 이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할 만도 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주고받다가 두 분이 한 번에 빠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나 바나바 두 분 중에 한 분을 먼저 보내고 또 다른 분 한 번 청빙되면은 또 다른 분을 보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생교회인데 담임 목회자 둘을 한 번에다 보내요. 그러면 이 안디옥교회는 무너지느냐? 아니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이의 달지 말고 토론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특별히 앞부분 예언의 은사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언을 한다고 해서 이 예언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나갈 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자그마치 때 선지자들만 400명이 모였어요. 그 리더급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철로 된 뿔을 불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400명이 아합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합이요, 나가셔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400명이 다 가짜예요. 아합 왕이 미워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만이 진짜예요. 이 미가야는 미운 털 박여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번 전쟁터에 나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400명의 예언이 엉터리일 수 있듯이 얼마든지 본문 상황 속에도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는 예언이면은 그 상대방이 아무리 그동안 놀라운 행적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마지막 때는 이 은사가 특별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음란해요. 열매를 보니까 거짓이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탐심이 가득해요. 열매를 보니까 부도덕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인용한 구절이 상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둘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항목은 뭐냐?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거룩은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대성에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부르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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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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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거룩한 것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태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떵떵거릴 만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거룩이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보려면 거룩은 핵심 요소인 거죠.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목회자가 슈퍼맨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 지치고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맥이 풀리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열조만 못하다고. 이 엘리야가 능력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원수 마귀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공격을 해댑니다.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처지 통해, 감정 통해, 이러저런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왜냐? 목회자가 타격을 받아 쓰러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거든요. 솔직히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바울보다 많이 쓴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은사들이 많잖아요. 섬층 전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함도 아쉬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서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목회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비로소 힘을 받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꼭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는 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역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어요. 26분 정도가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요,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줘요. 이 중보기도팀이 가동이 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는지 몰라요. 외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올 때요, 이 기도 덕분에 공격이 저에게까지 다가오지 않고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참 유익한 것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뭐냐?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쉽게 인사하라, 인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라는 대목 앞에 단어가 하나가 붙었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사할 때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인사 안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인사 안 하고, 뭔가 꼴보기 싫은 사람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이 말씀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에게 문안하는 자에게만 문안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문안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문안하지만 상대방은 쌩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꺼이 또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다가가서 활짝 웃으며 문안할 때 여기에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수식으로 붙었죠. 입맞춤이란 단어가 나와요.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게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아무에게나 입 맞추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입 맞춤의 인사는요,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인들에게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자 높은 사람에게는 가슴이나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나란히 놓여있는 이 동료들에게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성도들끼리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대등한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저만 해도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복사기가 없어요. 인쇄 기술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꼭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냥 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한다. 누구에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저희에게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100독 대행진 넘어가요. 200독 대행진 이제 넘어가면 이제 300독 대행진, 1000독 대행진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또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제가 보살펴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무너뜨릴 도구가 없어요. 남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북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그들은 성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아낙 자손들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덩치도 조그매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남부연합은 어떻게 싸우고 북부연합은 어떻게 싸우고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이요 참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리고 너 걱정하지 마. 요단강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남부연합 괜찮아. 실제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 왕을 거느리고 기본을 쳐요.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이 기본을 이들이 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시는데 이 큼직한 우박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맞히고 가나안 사람들만 골라서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CT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역사와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유익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보고,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요. 못 가요. 그럼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래요? 왜 성경을 읽게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말씀이거든요.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 말씀이죠. 역시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단단한 식물, 어려운 말씀도 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어야 가까이 해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권면들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아리어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줘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필요한 영적인 항목들이 시청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